샬롬! 시냇가에 나를 심다 신하심 챌린지 15일차입니다. 9월 1일 월요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함께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변의 친구나 가족이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보는 나는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많죠. 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평가해 본 적이 의외로 많이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궁금해질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이 평가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평가. 저 교회는 진짜라는 극찬이 자자했던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생겨난 지 얼마 안 됐던 이 교회가 어떻게 그런 소문난 맛집과도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소문을 듣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것을 기억했어요. 다른 걸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얼마나 충성했는지, 헌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기억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에 나타난 진짜 믿음의 열매,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어떤 차를 타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큰 업적을 쌓았는지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열매는 그냥 맺혀진 게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박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기간은 고작 새 안식일이었어요. 길어야 27일 정도. 심지어 바울은 야반 도주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고, 남겨진 성도들은 그들이 받아들였던 믿음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선 믿음의 열매는커녕 믿음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쁨, 이것은 절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그들은 능동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또한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렇게 변한 그들의 삶은 숨기려야 숨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문이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들의 믿음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그리스 전역에 퍼져서 모든 믿는 자의 본 롤모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렇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9절과 10절에 그 소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산다라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이 세 가지 소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요. 즉 그들의 회개,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소망 속에 살고 있는지가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 자체가 복음의 편지되어서 세상에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들 안에 참된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는 종말 신앙, 즉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장차 우리를 모든 심판에서 건지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오늘의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느냐? 내가 너의 삶에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남은 삶이 세상에 헛된 것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쌓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하심 챌린지, 바로 이 변화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세워 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문이 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이번 한 주에 멋진 또 도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